5절입니다. 주보에 누가복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 지금 연도대로 한다면 201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2014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올해로 2014년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시는데 그 뱀을 저주하는 그 저주 속에 언약이 심겨져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와 함께 이어져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저주하시는데 뱀에게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구원의 언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범죄를 했는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주시고 또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이 씨를 약속하시는데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씨를 약속하시는데 이 씨가 단순하게 이삭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의 시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시대에 있을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시대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친히 이 땅에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이 되어지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라지면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2부 본문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으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지금 이미 다 성취되어졌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고요. 또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읽었는데요.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들이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 또 그 문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의 삭스로 우리가 지옥에를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부류로 복음주의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형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맞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죄가 조금이라도 소멸되어진 게 있느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고 저주와 재앙은 더 많아지고
시대는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과학이 발달하고 조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죄악은 난무해져 가고 있고, 이런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생,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면은,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꼭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학자의, 한 신학자의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복음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좋은 쪽의 호남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문제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천국의 문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냐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까지 머무릅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셔가지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인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불쌍해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죄 문제, 저주와 재앙 해결해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니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똑같은 말씀 같는데,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내가 불쌍해서? 단순한 불쌍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불쌍해서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불쌍해서? 아니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만이, 그 기적을 체험해야지만이 이 안진뱅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또 문제를 보면은 삶 속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이 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어째요? 그냥 편안하게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면 어쩝니까? 아, 다 끝났다. 아무 문제 없구나. 아, 좋다 해가지고 우리의 속성상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문제를 그대로 두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응답도 주십니다. 엄청난 제자들도 세워주십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계속해서 남겨두십니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왜냐? 약할 그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 성탄절은 더더욱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노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들 생일날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엄마가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일날 자식이 미역국을 먹고, 엄마도 이제 끓여놓으니까 같이 먹습니다만은, 엄마가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끓여주는데, 잘 모르는 애기들은, 아, 생일날 미역국 먹는 날이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미역국 안 끓여주면, 엄마 왜 나 미역국 안 끓여줘? 뭐, 넘어갈 때는 그런,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일날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탄절도 주객이 많이 전도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탄절이면은, 당연히, 그 어떤 날보다 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면 진짜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성탄절은 일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행사고, 본론은 어디로 가요? 2부에 이제 가족과 함께 놀러 가고. 그래, 그 정도 되면 또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전날 2부부터 해가지고 가족끼리 1박으로 그냥 여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진 우리는 성탄절날 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생일날 하면은 선물. 지 생일날 선물 사달라 그러고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사줘야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로 보내자고 하는 그런 렘넌트 있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도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며칠 전이 아니라 한 20일 전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길래 한 번만 더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하면 아빠가 절대 선물 안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그런 줄로만 아는데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이제 잠깐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보기에 좋은 영화.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영화가 어울린다 하면서 마지막 대사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영화가 어울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아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어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맨날 선물 이야기만 한 줄 알았더니 뭐가 그래도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진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또 우리로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뭔 훈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면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처럼 사망 것에 지옥권 사단 것에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정말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셨구나. 이게 아직 사실적으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나의 대속물로, 내 죄값의 대속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는가?
왜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유,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또 이미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그 증거들, 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들로 함께 하시고 응답들로 함께 하시는데 그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시라.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 해방시켜 주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더 크게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역 초기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열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40일 동안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후에 딱 세워졌는데요. 초대교회는 뭔가를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진짜 이 땅끝 모든 민족 만민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초대교회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고요. 아직도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붙잡고 혼미케 하고 분쟁케 하고 대적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효사상,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효사상.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효사상을 가지고 온 민족을 귀신 앞에 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 우리의 큰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귀신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는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렇게 WCC에 가입되어 가지고 다 그렇게 통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귀신에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귀신이 왜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제사 지내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신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문화를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고요. 우리 사회를 완전히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부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내려온 저주와 재앙, 가정마다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어느 집안을 갔는데요. 그 집에 제사가 14개였대요. 제사만 14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7월 7석, 해가지고, 12절기를 또 다 지키는 그런 집안이 있다네요. 그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 아버지가 7대 종손이래요. 7대 종손인데, 우리가 말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자기도 둘째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도 둘째고, 근데 종손이래요. 왜 그러느냐? 자기 큰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어요. 자기도 둘째 아들인데 자기 형이 태어났는데 2살 때 죽었대요.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큰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큰 집에 양자로 보냈대요. 근데 큰 집에 양자로 가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 큰 집에 양자로 갔으면 그 양자로 간 아들이 종손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로 가는 또 죽어버렸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 형제간이 3형제였는데 다 죽고 위아래로 죽고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 큰아버지는 아들을 이을 대가 없으니까 종손에서 끊어지고 자기 아버지로 자기로 종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주와 재앙. 자녀는 또 고통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흑암 문화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묶여 살아왔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흑암 문화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흑암 문화들로, 세상 문화들로 꽉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흑암 문화를, 사단의 문화를 꺾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내가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는 그것은 이미 끝내야 되고요. 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저주와 재앙, 그것도 이미 끝내야 되고, 아직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뭔가 좀 흐르고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12제자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아직 성령 충만도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게 심겨졌어요. 그리고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진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이번 성탄절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사온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오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문화가 정말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사온데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또 나로 전도도 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